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다 측량할 수 없도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칩니까? 예. 오늘 추수감사절 사실은요 저는 이 교회 다른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참 그게 참 좋았어요. 근데 그 교회마다 이렇게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안식일 날은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큰 걸 이렇게 딱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 그런 농산물이 아니죠. 농사를 지은 그 감사의 표시를 교인들이 다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한 상을 그냥 차려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틀락 시간에 그것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좋았는데 이곳에서는 여기 내놓기 전에 부엌으로 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실 거예요.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의 그 웃는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요 갑자기 교회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불이 꺼져 있다, 불이 켜져 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음이 가득하면은 불이 꼭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침통하고 찌푸려 있고 그러면은 뭔가 좀 흐린 것 같고 불이 꺼져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사실은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상하게 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좋아져야 되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참 이렇게 좀 굉장히 이게 좀 몸살이 나겠구나 그랬는데 근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번 설교 제목이 뭐겠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기분이 너무 상쾌하게 또 일찍 이렇게 깨워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 감사. 참 올해는 특별히 제가 감을 많이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과를 많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 감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감을 많이 먹었는데 감사.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마음이 좀 따뜻하고 훈훈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감사를 못해도 그리스도인만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과정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목회실에서 몇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이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그 지하 감옥이에요. 한여름에 제가 이제 그곳을 갔는데 그 감옥을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바깥에는 막 더워가지고 땀이 흐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는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곳에 있는데 한 5분이 지나니까 이거 너무 추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추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한 것은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형적인 그런 감사,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그 날씨가 그렇게 춥고 그 안에 감옥이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고 추운 곳이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드로아에 있는 그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편지를 보낼 만큼 그렇게 추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그냥 맨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착고에 손발이 다 차여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가 진짜 내면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것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더라도 정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죠. 제가 이제 컴퓨터 교실도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 외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이 웃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웃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근데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다 보면은 웃을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았는데, 그렇죠? 어쩐 적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너무나 큰 그 구원, 그리고 정말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그 내면적인 은혜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정의하는 것 중에 제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긍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망각의 동물. 그래서 참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머리가 정말 터져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감사하는 일,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사실 여자분인데 이분이 찬송가를 작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작시를 했는가 하니까요, 약 9,000여 곡을 작시를 했어요. 이야, 저는 평생 한 곡이라도 좀 작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9,000여 곡을 작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분은 6주가 되었을 때, 태어나자마자 6주가 되었을 때 눈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사실 의사 한 명만 있었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급한 나머지 누구한테로 갔는가 하니까요, 돌팔이 의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치료받았는 것이 화가 되어서 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6주 후부터 평생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 찬양 시들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찬미가가 내 주께 가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고, 여러분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특창을 한 것이 있어요. 네? 그 특창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거 정말 저 인생 같았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한 섭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믿게 해주셨는가. 그런데 이 찬미가를 참 좋아했는데, 이 찬미가 작시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파니 크로스비, 이분이 작시했어요. 근데 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위 사람들이 하도 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은 감사할 조건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합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눈이 띄어졌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느냐고.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이 많대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나도 혹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멀리 서서 큰 소리를 높여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처방이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게 처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정말 제사장에게 보이면은 나을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10 문둥병자들은 치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정말 이 참 10명의 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좀 고쳐주십시오. 이 문둥병 때문에 정말 제가 손가락이 없고 이렇게 팔이 없고 정말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우리는 고침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처방하시는 게, 그래 이리로 오너라. 내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이렇게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치유함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사실은 10명이 다 나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요, 우리 성경에는 사례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아주 심오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 9은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느냐? 1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분이 정말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9명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고 그랬을까?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좀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도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이 돌아온 그 사람은 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다 격리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당시에는 저주를 받은 그런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하고, 그리고 이 방울을 달고 있어서 그 방울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문둥병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로운 삶이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1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알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기만 한다면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분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나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치유된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다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었어요? 나는 모태교인으로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결국 속절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감사의 스페셜리스트, 이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시편을 기록한 그 구구절절이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 하 7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감사의 삶을 살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정말 옛날에 그 목동이었고 정말 나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였고 정말 그렇게 형들 중에서도 7째, 정말 막내였고 정말 희망 없는 그런 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감사의 스페셜리스트는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네. 답이요, 나왔어요.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4권이죠.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중에 그 14권을
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몇 장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장으로 하면은 어쩐 적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몇 장이에요? 네, 딱 100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딱 100장. 참 100장을 기록했어요. 100장. 근데 그 100장을 기록했는데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을 46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매 2장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참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고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어디에 있었고요?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생각할 때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않고요.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이 지금 잘 되질 않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섭섭한 말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요 한 번씩 제가 집사람과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한 번씩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 거는 빼버리고 다툴 때가 있다니까 목사님 맨날 싸우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한 번씩 다툴 때가 있어요. 왜 다투는가 하면은 옛날에 시집 살았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한 번씩 이제 해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이렇게 탁 아마 노트에 이렇게 녹음을 해놨으면은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소소한 거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의 그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과거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잊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요, 현재의 감동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감동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감동적인 순간이 많이 있죠. 신앙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그렇죠. 하나님을 믿다 보면 감동적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은요, 감동의 순간, 그 감동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감동이 안 됐겠어요? 여러분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없어지기 전에 그 감동을 붙들고 누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 이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신앙인이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요 많은 외부적인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지만 많은 것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뭔가 하면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감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자체를 소멸하지 말고 그것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주시는 그 감동,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동,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참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탁 날 때 어떤 때는요 바빠서 전화를 못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이 탁 날 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전화를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그런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죠. 그렇죠?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있을 때 그때 그 감동이 소멸되지 않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감동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삭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라 그래요. 오늘 찬송, 이분도 찬송가를 작시했는데 거의 800여 곡의 찬송시를 작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람이 정말 감동이 그에게 밀려왔을 때 그 감동이 소멸되기 전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정말 그 감동이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주저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이 정말 없으면은요 사람에게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감사하게 보면은 어때요? 감사할 일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여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요 참 자신의 육체적인 그 질병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에게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 정말 치유를 받았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이분이라면은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정말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내 삶이 정말 앞으로 행복한 삶이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찬송시 중에요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김천한 집사님 정도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불려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대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감사할 게 진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절하신 것 감사. 왜 거절하신 것까지 이렇게 감사를 할까? 그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찬송시의 고백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감사는 미래의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오늘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돌아온 이 사람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크리소스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교부 중에 아주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체포가 되었어요. 정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황제가 그것을 듣고 너무 괘씸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이 감옥에 투옥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 보낸 것은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 보내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하다는 이 기도가 하도 식사할 때마다 계속 이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니까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당장 사형을 시켜라. 그랬더니 사형 언도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 사형 언도를 받고 그가 또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움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자를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자꾸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또 그게 황제의 귀에 또 들어갔어요. 황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순교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당장 사형을 중단하라. 그랬어요. 사형을 중단하니까 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왕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서 정 안 돼서 유배지로 보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죠.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참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감사의 제목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한참 기도를 드리겠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새벽 6시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전화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 교우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사가 흘러넘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선포를 다 듣고 축복 가운데 정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